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출생시킬 때는 그를 어느 수준까지 도달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한 계획 아래에서 출발시키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명은 결정적이나 그 인생 과정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편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꽉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죄의 길로 가보면 미리미리 그 결과를 어느 정도는 알게 하십니다. 우리 신자만의 특권이죠. 그래서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는 죽은 후에야 그 결과를 아니까 꽝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신자로서의 순종과 불순종할 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보서 2장 12절 13절에 나오지요. 부르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무엇인가 행할 때에 그것이 나라는 존재의 그 실력과 성품과 본질 그 속에 내용이 이렇게 쌓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책임으로 우리 뇌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내가 그렇게 행해서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이 뇌로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성취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음으로써 말미암아 내 자유의지로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말로 하시죠. 세미한 음성을 하시지만 안 들으면 그 앞에 가스덤불이나 울타리를 툭 치고 불을 놔가지고 결국은 내 두 다리를 그것으로 옮겨 놓는 것. 결국 내 어쩔 수 없이 내 두 다리로 그것을 옮겨 놓는 것,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결정권이 아닙니다. 결정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지성과 감정, 그것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결국 내 두 발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존재의 현주소, 그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것,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소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다, 예지, 미리 정하셨다, 예정으로서. 그다음에 30절에 구원의 순서가 나오지.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인간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나 운명은 결코 결정할 수 없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인간에게 이제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생애 동안 야곱과 하신 그 실험하시는다는 뜻으로서 우리가 비록 순간적으로 친의죠.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이 영혼은 아직 미성숙한 단계입니다. 씨앗으로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단 씨앗이 심겨져 있느냐 씨앗이 전혀 없느냐 이 뜻이죠. 속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의 내면적 완성, 그 수준과 그 놀라운 경지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화죠.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서로의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가 동등한 입장에서의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우리 존재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생명, 경주, 훈련으로서 이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유의지 범위화한 그 치열한 삶의 실존입니다. 자, 여기에서 참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닮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사판이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고유하신 성품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그러하다, 신자도 그러하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에게 닥친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떠한가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전류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전류야말로 전형적인 인간의 말하자면 삶의 실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잔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그 영혼의 황량한 현실, 인간 세상에서 겪는 그 고통과 슬픔, 그로 인한 좌절과 절망, 그리고 영혼의 어두운 밤의 그 아픔과 외로움, 그것은 욥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제,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체험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나오지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뜻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유의지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그 존재로 우리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아버지를 닮은 아들, 독립된 존재로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 하면서 하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10편 23편 4절에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골짜기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제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독립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유의지 범위화한 그 치열한 삶의 실존, 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유의지가 작동될 때 우리의 운명 안에서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나오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그것이 나라는 존재의 그 실력과 그 본질과 성품으로 그 안에 우리 안에 내용이 쌓여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유의지로 우리 뇌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해서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나의 뇌로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성취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음으로써 말미암아 내게서 우러나오는 그 자유의지로 책임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로 하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하시다가 안 들으면 가시덤불이나 불을 넣어서 울타리를 쳐서 결국 내 두 다리로 자유의지로 그곳으로 옮겨놓는 것, 의와 거룩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